기도해야 산다 6번째 시간, 특권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부수적인 문제이거나 삶의 다른 문제들보다도 결코 하등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삶의 전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서 있고 또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아마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권유는 1년 중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제일 많이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또 기도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닙니까? 기도에 여러분 뭔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것이 기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정결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아무런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성과가 눈에 드러나게 그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 아프게 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이다라는 그런 기도의 성립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화려한 미사어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그런 논리 구조가 분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병상에 누워서 자기 몸도 뒤집어 누울 수 없고 숟가락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정말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100%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100% 내 안에 그런 선한 양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한 마음과 불순한 동기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지하는 것이 있고 또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과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무슨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필요한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장치도 없습니다. 혼자서 정말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독백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하는 일 아닙니까? 호흡하는 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고 또 순서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호흡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듯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기도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주며 그렇게 기도 잘하는 것,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 기도의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기도인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이토록 어렵게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 기도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기도를 한두 번 그런 성령의 불로 그렇게 집어삼키듯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그 뜨거움이라기보다는 기도의 꾸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기도는 많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의 말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샘에서 이 생수를 퍼올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꾸준함,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장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기도의 소망을 두고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것,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꾸준히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 누구나 성공할 만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강도 높은 한두 번 운동은 몸을 상하게 할 뿐이죠. 하루 열심히 운동한다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간이 다 태워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나쁜 지방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식습관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몸에 좋은 그런 야채나 그런 채소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먹어야지 이것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약이나 술, 이런 해로운 것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먹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우리 몸이 확 달라집니다.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또 없던 에너지들도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것들은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몇 년을 꾸준하게 이렇게 먹어야 이제서야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늘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점을 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빠른 효과를 원해서가 아닙니까? 빠른 효과를 원해서 점을 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해로운 것들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는 오래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 발작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발작적으로 밤새워 기도하고 1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된 줄을 알고 기도의 깊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하고 응어리져 있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발작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때로는 몸만 지칠 뿐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여전하고 원망은 여전하고 그 나쁜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불신과 썩어가는 그러한 쓴뿌리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햇볕을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말 그렇게 위협이 도사리고 또 그가 공경에 처해질지라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빌 할리베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과업들에 시달리고 또 너무나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정말 기도가 이 바쁜 우리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고, 기도보다는 정말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잘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제대로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쁜 스케줄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할 필요도 없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꾸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고갈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잔의 심지와도 같습니다. 심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반드시 적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적셔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심지는 우리 자신은 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가장 천대받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안 오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수 기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어떤 수능 기도회처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두고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나마 어느 정도 모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모일까요? 혹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기도 시간에 정말 엉뚱하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낸다면 다시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신앙의 뿌리 깊은 이 원칙에는 이 규칙적인 이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정말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는 것, 프로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늘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이 기도의 모든 소망을 실어서 꾸준하게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정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너무나 나약해서 정말 내 마음은 원하노되 이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내 의지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의 나약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특권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무언가 불확실해지고 무언가 희미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관차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 의지, 이것을 이끄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선두에 있는 그 기관차,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기관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일 앞에 있는 그 동력이 되는 차가 바로 지식이라는 그 기관차입니다. 이 지식이 뒤에 따라오는 이 감정과 의지,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여러분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의지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한번 참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지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고 또 정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고 내 의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결혼에도 말씀의 지식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확고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 순종의 그 의지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특권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책임과 그 심판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받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화평케 됨으로 그 결과 우리는 이 영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성전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열려진 그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특권, 이것은 구원의 특권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바로 구원의 특권과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혜에 들어가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런 윤활유와도 같은 그런 특권입니다. 기도는 구원을 살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윤활유가 돌지 않습니다. 윤활유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립니다. 삶이 멈춥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사역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광, 내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특정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은혜의 자리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의 특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과 그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참된 소망도 결국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특권을 안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특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로 모든 집의 문을 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을 딸 수 있고 옆집에 있는 모든 문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고의 모든 문을 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문도 이 열쇠로 다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키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프리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이것이 가진 그 특권, 그 대단한 능력을 안다면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꾸준히 힘써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약 1년 중 단 하루만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루 신자들에게 딱 그날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하루뿐인 그 특권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1년 내내 열려 있다면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하듯 어느덧 그 특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특권이 대단한 이유는 정말 그것이 가진 그 능력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8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일, 무슨 일에나 어디에나 지금도 기도는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닿게 만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닿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닿는 그 자리에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서게 합니다. 기도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나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주의 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을 누리는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특권에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특권에는 그 특권이 큰 만큼 또한 그 책임 또한 큽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특권을 받았다면, 활짝 열려있는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특권을 누리는 것도 기도이며 신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특별히 책에서는 기도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쪽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 교회를 정화하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짊어져야 되는 그 마땅한 의무, 그리고 이 책임은 바로 기도로 이 우리의 죄를 바로잡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화하고, 기도로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정말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그 모든 악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창고를 여는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탈출하여서 받은 이 특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이 특권을 누리는 기도로 꾸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